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천천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구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다같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시작.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거기서 나를 보리라. 나를 보리라. 제가 학창 시절에 부활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때 그 노래가 어떤 노래가 굉장히 유행했냐면 제가 사실은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목을 좀 많이 아꼈거든. 지금은 그 부활이라는 보컬이 지금은 박완규 씨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승철 씨였어요. 야, 이승철 씨 그러면 그때는 그냥 끝장이었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부활이라는 희야라는 노래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희야 날 좀 바라봐 나는 너를 좋아했잖아. 그죠? 아이고 아멘 하는 분들은 연식이 조금 된 사람들이에요. 네. 학창 시절에는 부활이 그냥 밴드 이름으로만 델밴드 말고 밴드 이름인 줄만 알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제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안에도 부활이 있네. 에? 같은 부활일까? 아니야.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부활은 그 밴드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레슈액션이라는 사실은 이런 부활인데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죽는다든지 다시 썩을 일이 없는 완전한 영의 몸을 입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게 부활이야.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부활은 누구만 누릴 수 있을까? 부활은 누구만 누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은 죽은 사람만 그 부활을 누릴 수가 있어요. 살아있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부활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부활을 누릴 수가 없어요. 부활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말을 만들어 봤네. 부활의 소극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부활하고 조금 비슷한 말이 거듭남이야. 이걸 중생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거듭남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성령이 개입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을 거듭남이라고 말해. 이건 부활하고 조금 다르지? 그죠?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볼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셨어요. 뭐 인물이 더 좋다고, 인물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부자라고, 아니야.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셨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신자들에게 나의 옛 자아는 물속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됐음을 고백하는 그 침례와 성령으로 죄가 해결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셨다니까. 그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주셨다는 말은 값없이 주셨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를 믿고 순종한 사람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여러분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야. 진짜 그런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반드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사람이 침례를 받으면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하더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하더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영광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녔다고? 아니야. 내가 입으로만 예수를 믿었다고?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 없이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경찰이 경찰복 입었을 때야 비로소 경찰이라고 말하잖아. 군인은 군복 입어요. 법관은 법복 입을 때 법관이라고 말해줘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고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겠냐 이 말이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세례라는 표현을 우리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아니에요. 성경 원어나 영어 성경 어디에도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표현이 한 군데도 없어요. 유일하게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표현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나라 성경과 천주교 성경에만 세례라는 표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침례교인 맞으십니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맞네? 어? 그럼 우리는 부활을 말해도 불편할 게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시기 위해 어제 그제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오늘 바로 주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이 부활이라는 이 기쁨에 도취되어 있어서 이틀 전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참혹한 그 십자가를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잊었는지도 몰라.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응?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냐고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그네들은 심판의 부활로 걔네들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우리가 부활했다고 고백하는 이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완전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냐고요? 알고 계시냐고요?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죄만큼은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당신의 이름을 건 그 각오가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감정이입에 그냥 빠져들고 만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응? 죄도 없으신 분이 얼마나 억울하실까? 양손과 두 발에 대못이 박혀 기갈과 질식에 의해서 고통당하며 서서히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있잖아,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기분, 이런 감정이라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종교쟁이일지 몰라요. 목사님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보자고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죄인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아니었어요? 응?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지어야 될 십자가가 아니었냐고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야 했던 그 처형은 내가 당할 죽음이었고 죄값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걸 불구경하듯 동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인생을 큰 죄 안 짓고 남들 앞에 손가락질 안 당하고 잘 살았어요. 이만큼 살면 괜찮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셔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는 게 당연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냐고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자고요. 남은 굶어도 나만 잘 먹고 배부르면 여러분들은 괜찮지 않았어요? 남은 망해도 나만 부자 되면 기쁘지 않으셨냐고요? 남의 자식은 어떠하든지 내 자식만 안전하고 잘 되면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남은 죽든 말든 나만 살아있으면 되는 이런 이기적인 저와 여러분이 진짜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의 모습이 그래요.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이 안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가망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볼까? 사도행전 4장 32절 시작.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부활이 어떤 의미예요? 어?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이 어떤 의미시냐고.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소망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뭐냐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나는 없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참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는 무섭고 두려움이었어요. 오늘 본문 내용도 그래요. 오늘 본문 내용도 그렇다고요. 무덤에 있어야 할 시체가 없어진 것도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는 엄청 두려움이었고 무서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서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아. 계시지 않아.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단다. 다시 살아나셨단다. 그가 누운 곳을 한번 볼래? 거기에 예수님이 없잖아. 없잖아.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이 부활이에요. 아나스타시스, 다시 죽지도 썩는 일도 없는 완전한 영의 몸을 입는 것이 여러분 레슈어렉션 부활이에요. 죽음이 없이는 그 부활을 누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그 숨소리, 그 눈빛,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8절 한번 말씀 볼까요? 오늘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뭔 소리인지 뭔 영문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그 죽으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뭔 소리야? 뭔 영문인지도 몰랐을 거라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만큼은 큰 기쁨이 아니었을까? 큰 기쁨이 아니었겠냐고요. 왜요? 왜 그랬냐고. 이 여인들의 발걸음을 보면 알아요.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고 싶었다니까. 왜 그러냐고. 제자들이 믿고 따르던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너희들이 버리고 간 예수가 가짜가 아니야. 가짜가 아니야. 너희들이 믿고 지금까지 따랐던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고 진짜 그리스도라는 걸, 그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뭘 말해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 예수를 말할 때 가슴이 벅차든가요?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아멘. 잘 들어보세요. 가슴 벅찬 여인들을 그 다름질 가운데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네. 그런데 그 첫 마디가 뭐야? 평안하냐? 샬롬? 평안하냐고 물어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어? 여러분 같았으면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예수님을 봤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평안하냐고요? 평안하냐고요? 네, 우리는 괜찮아요. 당신이 다시 사셨으니 우리는 됐거든요.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당신만 사셨으면 다 괜찮아요. 그러고는 그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해요. 여러분들은 이 여인들의 이 행동을 보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어요? 여러분, 경배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를 써요. 프로스케네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나는 없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뜻이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예요. 맞아요. 평안하냐의 대답은 뭐냐면 사실은 경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평안하십니까? 그런데 왜 경배는 안 하십니까? 왜 경배는 하지 않으시냐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평안은 하나님 한 분이면 육신의 모든 것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와야 될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교훈이고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물으신 그 평안하냐? 그 물음은 지금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묻고 계시지 않을까? 얘들아, 평안하냐?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얘들아, 샬롬. 아직도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십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시냐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아닐지 몰라요. 어쩌면 귀찮은 명절 같은 날일지 모른다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시간 평안하냐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 1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말래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래요. 왜 갈릴리로 가라고 그래? 왜? 거기서 예수님이 다시 만나 주실 거니까. 거기 가면 예수님을 볼 거니까. 거기 가면 예수님이 다시 만나 주시겠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시 대면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다시 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지시한 곳으로 순종하며 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그곳이 어딘 줄 아세요? 그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죽지 않은 사람은,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라도 예수님을 다시 못 만나요. 내 자아가,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죽고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가 바로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한 그 장소예요. 그 장소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냐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려드렸는데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세요?